영화로도 되어졌고 소설로 되어져 있는 이야기 하나로 해보겠습니다. 위대한 캐츠비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캐츠비는 어릴 때부터 자기의 생활의 원칙을 갖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 매주 $5씩 저금할 것, 담배 피우지 말 것,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을 것, 또 부모님께 더 잘할 것, 이런 여러 가지 규칙을 갖고 아주 성실하게 성장했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이성에게 눈이 뜨게 되었을 때 한 부유한 집안의 딸 데이지라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용기를 갖지 못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집을 떠납니다. 그 당시는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1920년대 사회니까 교회도, 우리나라 교회도 금주가가 있었듯이 미국에도 어느 주는 아예 금주법이 만들어져서 누구도 술을 마시지 못하게 아주 나라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금주, 밀주는 불법이었지만 술을 만들어서 아주 돈을 축적해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밀주는 불법이었지만 사랑한 데이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불법이라는 것이 눈에 거슬리지 못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금만 더 살아가던 그는 드디어 그가 생각했던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이제 그녀를 만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를 만나려고 하니까 이미 그 데이지는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그 인근에 아주 멋진 저택을 준비하고 데이지의 마음을 얻으려고 날마다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초청하면 누구 때문에? 데이지를 만나려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랬었노라고. 그러나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더 행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건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삶을 당신 때문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사랑이고 내가 오늘 사랑해야 될 사람은 또 다른 사랑이 내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의 사랑의 청을 거절합니다. 캐츠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한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대저택에서 날마다 초록색 빛을 띤 그 여인의 데이집에서 나오는 불빛만을 쳐다볼 뿐 그 마음을 얻을 수 없었고 결국 이루던 꿈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을 번 것인데 결국 파티 끝에 일어난 어떤 우연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캐츠비는 권총에 맞아 세상을 떠나고 마는 이야기 옳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거죠. 너무 익숙한 이야기죠. 그러나 마음 접지 말고 또 기대하면서 가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문맥 속에서 살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 있는 거 아니?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설교하듯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그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얼마나 심하게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바리새인을 책망합니다. 그가 책망했던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모든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버렸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내용이 없다.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합니다. 이 바리새인이야말로 지난주일 설교를 빗대어 말하면 주기도문을 문장으로는 정확하게 하지만 내용은 담아내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듣던, 그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소하게 여기고 있었을까? 야, 참 잘됐다. 뽐내고 살더니 참 잘됐다. 그런 마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당시의 바리새인은 이미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사회적 신분도 이미 뚜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땅 저 갈릴리에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 젊은이들에게 바리새인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책망을 받는 거야. 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에 대한 놀라움은 있었겠지만은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고소함이 아니라 저들이 저 정도로 책망받는다면 우리는 뭘까? 두려운 마음이었어. 그렇잖아요? 자기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책망을 받는데 그 옆에 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때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12절부터 읽었지만 13절부터 읽었지만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성경 속에 복음서에 유일하게 여기만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기가 유일무이합니다. 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어요. 그 제자들, 왜 그들을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반복되는 이야기, 두려워하지 말아라. 5절에도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와 쌀이온에 5마리나 팔리는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께도 있지 않으시거늘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머리카락 세시는 분 계세요?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도 세져요. 여긴 대부분을 안 그러시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머리카락도 세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도움을 예수님께 청합니다. 자기가 유산을 나누다가 형과 더불어 다툼이 생겼는데 나로 하여금 그 유산이 잘 나누어지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아마 형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대부분 청을 다 들어주시는데 이 청은 예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한 비유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게 바로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 밭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깐 걱정이 들었습니다. 곡식을 거둔다 한들 곡식을 모아드릴 만한 곡간이 부족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이에요. 성경 한번 보세요. 12장 17절. 그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정리했어요. 18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그의 미래에 대한 생각,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19절, 내 영혼아 이제는 여러 해를 쓰고도 남은 물건을 여기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얼마나 이 부자의 마음이 설레고 있었을까.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다 펴셨나요? 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경희대 김경일이라고 하는 교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게 뭔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줄 알아야 어른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어른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이 다른 것은 어른들은 생각에 끈이 있다고, 생각에 마디가 있다. 아이들은 좋으면 그냥 좋은 것이 왜 좋은지를 모르는데 어른들은 좋으면 왜 좋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른과 아이들의 다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에 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와 더불어 대화하던 패널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사람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가요? 갑자기, 아니 사람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가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엉뚱해 보이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좀 당황한 듯 싶었지만 그는 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완전한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만약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사는 거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고 말하지만 사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건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배움을 위한 배움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철학자도 있습니다. 아니 생각하는 것이 그분의 인격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내 인격이에요. 내가 넓은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넓은 것이고 내가 좁은 생각을 하면 내가 좁은 사람이죠. 내 생각이 바로 나예요. 오늘 여기 부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쌓아둘 곳이 많으니 어찌할 거라는 염려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오랜 생각 끝에 나온 계획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생각까지 얼마나 탁월한 생각인지. 아니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모든 생각을 다 그가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꿈꾸고 싶은 모든 꿈을 그가 꾸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살고 싶고 우리가 누리고 싶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그가 하고 있는데 왜 그가 문제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많은 생각을 하고 모든 생각을 하고 탁월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그의 생각 속에 그가 생각하지 못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과 함께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퀴즈로 하겠습니다. 가로놓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 부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없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부자의 입에서 반복되는 말을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자주 사용되어지는지,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나. 헬라어 원어로 읽어가면 내가로 시작하는 문장은 6가지, 소유격으로 나예라는 소유격으로 된 5가지, 모두 11번이나 나를 중심한 언어가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농사를 져보신 분은 알지만 농부들이 늘 한 말이 있어요. 일기하게 달렸다고.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기하게 달렸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소출이 풍성했다고 말하지만 땅을 기경하고 거름을 주었더니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출이 풍성하게 되어졌다,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대 이상의 소출이 얻어졌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나밖에 없어. 서두에 위대한 캐츠비의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생들에게 읽어가야 될 꼭 필수 독서가 이 책이에요. 그러나 사실 저는 그 책을 보고 영화도 봤어요. 근데 왜 캐츠비가 위대한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재미가 없었어. 읽어야 되니까 읽었지 사실 재미가 하나도 없어. 왜? 캐츠비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못난 캐츠비요. 근데 왜 위대한 캐츠비라 그래서 세계적인 명작이 되어져 누구나 읽어야 되는 책이 되어졌을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비로소 떠올린 캐츠비가 다시 이해가 되어서, 위대한 캐츠비라는 말 속에 너무 위대해서 제대로 살지 못한 그의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위대한 캐츠비의 이야기였구나. 정말 너무 위대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캐츠비라 그러면 누구도 보지 않을 거예요. 위대한 캐츠비라고 했으니까 명작이 된 것이다. 그는 너무 위대한 나머지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소유도 내 소유가 아니고, 내 생명도 내 생명이 아니고, 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말하면 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 너무 자기가 위대한 나머지 그 간단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머무를 겨를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적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생각이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을 탐심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욕심이 있어야 발전을 하고, 열심히 있어야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욕심이 있어야 아름다움도 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욕심 속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탐심이 되어지고, 결국 그 욕심은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되어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괄호넣기. 부자에게는 기쁨을 나를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다? 찬양 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무엇이 없다? 따라서 합시다. 이웃이 없다. 이웃이 없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으면 가졌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세상에 금은 보화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 자기는 너무 위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렸지만 너무 위대해서 자기밖에 없으니까 결국 나눌 만한 이웃도 없었어요. 지난주일 주기도문을 말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행복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미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를 끈질기 한 연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1938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75년 동안, 무려 75년 동안 724명
소년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2년마다 인터뷰하면서 그의 성장하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부모의 직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직업, 건강, 결혼, 가정생활, 사회적 성취, 친구관계 모든 것을 75년 동안 2년마다 데이터를 축적했어요. 이거는 사회적 신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뇌도 스캔하고 건강도 검진하면서 철저한 데이터를 만들고 어떤 변화가 그들에게 있는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015년 하버드대 정신과 교수였던 로버트 워딩어라는 사람을 통해서 75년 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행복은 우리가 이러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돈이나 성공이나 성취나 명예 때문에 행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행복을 찾기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성취감도 행복감을 주는데 크게 작용되지 못한다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부나 명예가 명성이 아니라 오늘도 의지할 수 있는 가족들, 친구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지만 내 곁에 앉아있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한번 옆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버드대에 75년 동안 연구 결과. 근데 그게 하버드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였었을까? 온갖 것을 다 가졌고 갖고 싶은 모든 소원을 다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왜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가? 이웃이 없어요. 나눌 사람이 없어. 우리가 교회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만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행복을 위해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삶이 우리의 삶. 그래서 속회가 중요한 거고 섬겨 더불어 봉사하는 팀이 중요한 거고 더불어 봉사하는 찬양대가 중요한 거고 함께 더불어 만나는 사람들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고 기쁨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나누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을까? 다른 데 있잖아요. 부담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행복이로구나 기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모든 교회 속에 구석구석 모든 만남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로놓기.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죽음 후에 무엇에 대한 관심이 없다? 따라서 합시다. 심판. 무엇이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후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조물주 창조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이치가 동일해요.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꽃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추수의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자,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오늘을 너무 위대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심판, 그 심판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인생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하늘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생각 많이 하고 준비한 것이, 노력 많이 하고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우리는 이런 위대한 부자들의 이야기를 누가 어리석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닮아보고 싶고, 우리가 좀 해보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위대함이 이 부자 속에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위대한 부자를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의 주변에 얼마든지 봐요. 전도서의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도서 2장 21절에 보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재산을 물려주고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헛되다. 내가 그 유산을 잘 물려주려고 먹을 걸 먹지 않고 잠잘 때 잠자지 애쓰고 땀을 주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 그거 다 갖고 가더라. 그러니 헛되다. 물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뭔가 물려주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 헛되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 아니 이 위대한 부자의 이야기를 패러디한 소설 하나가 있어요. 까뮈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체코에 사는 어떤 남자가 자기 가난을 벗어보려고 고향을 떠나서 돈을 벌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뼈 빠지게 노력하고 정말 돈을 벌었어요. 25년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금이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거부가 된 아들은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아들도 하나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를 키워주고 낳아주던 어머니와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자그마한 허름한 여인숙을 하고 전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된 아들은 뭔가 어머니를 깜짝 놀래주고 싶어서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을 호텔방에 머무르게 하고, 자기는 손님으로 어머니가 경영하는 여인숙에 투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문을 트고 그 어머니는 내가 25년에 떠났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25년의 세월은 너무 긴 세월이 돼서 어머니와 동생은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말이 허풍인 것 같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돈 자랑을 해가면서 내가 이런 아들이 돼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어머니는 아들인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밤을 새울 수가 없어서 늦은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딸, 그 여동생이 돈의 생각이 나서, 돈 가진 사람이 왔네. 이슥한 밤에 망치를 들고 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아들을 망치로 쳐 죽이고 시체는 강가로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이었지만 돈이 아들을 죽이고 만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튿날 며느리가 왔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나간 얘기예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이방인의 이야기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삶은 너무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위대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겸손하게 사는 법을 잊어버렸던 인생의 말로를 우리는 소설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들으는 설교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는 설교? 제자들에게 주는 설교예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생각했어요? 뭔가 예수님 때문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형제 연도 끊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뭔가 예수님 때문에 출세해보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공은커녕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 했던 그의 삶,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배와 그물을 버려둔 적은 있었지만 오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을 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 길로 가는 건 제대로 가는 길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죠. 무엇이 특별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 제자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너희들이 저 바리새인처럼 떵떵거리고 살 수 없지만, 너희들이 저 예루살렘의 부자들처럼 특별한 몸짓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땅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제자의 삶을 걸어갑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는 그 포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직분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 포기가 필요했지만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포기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엉뚱한 욕심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던져버릴 걸 던져버리고 포기할 걸 포기하고 오늘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그 길을 가고 있는가를 자문하며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